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 모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주간 때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사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가? 예수님 아니면 왜 안 되는가? 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사순절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며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우리도 고난주간 때 한번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영화 본 적이 있어요. 어디라고는 안 하는데 교회에서 그 동네 주민들, 교인들 대상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 극장에서 이렇게 했던 거 상영할 테니까 와서 보세요 해서 영화를 상영을 한다. 동네 주민들이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게 한다. 전도를 위해서는 좋은 얘기죠. 본인들을 위해서는 동네 주민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가?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동네 사람들 구원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게 우리에게 가장 최대의 위기죠. 예전에도 겪었던 거예요. 신사참배 때도 그랬고 6.25 전쟁 때도 그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빼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가짜인 사람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졌죠. 뭐 평상시에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할 수가 없어. 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신사참배 해 안 해? 안 하면 잡아가고 고문하고 죽고 하면은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목사님 먼저 늘 말씀하시죠. 고난 당해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온다.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고난 당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딱 갈라진다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뭐 목사님들까지도, 한경진 목사도 가서 신사참배 했으니까 어마어마해서 이게 분명히 갈라져. 근데 여러분, 쭉정이가 많았어요, 알곡이 많았어요? 한국 역사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원칙은 알곡이 많고 쭉정이가 적어야 풍년이죠. 농사가 잘 된 거죠. 그다음 농사를 딱 깠는데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밤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알곡 다치니까 그냥 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걷어서 제 뽑아버리면 된다. 근데 알곡이 많아야지. 알곡.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알곡에 대한 설교를 했을까? 알곡이 돼야 돼. 주님 앞에 알곡이 돼야 돼. 쭉정이가 되면 안 돼. 알곡은 귀하게 여기시고 곳간에 드린다는 얘기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불에 타게 버려집니다. 근데 그때 보면 쭉정이가 더 많았어요. 가짜가 더 많아서. 가짜가 6.25전쟁 때도 그랬죠. 머리다 총을 들이대고 십자가 갖다 놓고, 예수님 뭐 성화라든 십자가 갖다 놓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거기다 침을 뱉고 가면 살려준다, 안 그러면은 죽인다. 예양원 가보면 거기 나오죠. 그런 얘기도 나오죠. 장로님부터 권사님, 집사님들 다 거기다 침을 뱉고 갔는데, 초등학생, 유치원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가서 자기 옷으로 그 침을 다 닦으면서 울면서 예수님한테 왜 그러냐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자기는 그냥 나는 죽이라고, 나는 난 예수님한테 침 못 뱉는다고. 그때 공산당이 그랬대요. 저 아이만 남겨두고 이 새끼들 다 죽이라고. 이 가짜라고, 가짜. 이거 한 번 배신한 놈은 나중에 또 배신하는 놈이라고, 이거 필요하면 다 죽이라고, 저 아이만 살려두라고. 하나 빼고 전면, 하나 빼고. 그럼 지금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왜 이게 숫자가 적을까? 당연한 거예요. 알곡이 많아야 되고 쭉정이가 적어야 되는데, 믿음을 봤을 때는 한국 교회 그동안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봤을 때는 알곡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를 쫓아가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분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사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전문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는 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망신을 줄까. 자기가 전문가니까. 근데 착각하는 게 있죠. 사람으로서는 전문가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거기서 성경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귀신도 알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부터 강의에 나가면 나오죠. 귀신들도 알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귀신들도 알아. 예수님이 귀신을 명예해서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귀신들도 알아. 예수님이 유태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귀신들도 알아.
근데 알아야 되는 사람만 몰라요. 여러분 자연재해 일어날 때 보세요. 쓰나미가 분다, 지진이 일어난다, 화산이 터진다 보면은 어때요? 인류의 영장이라는 사람만 몰라. 그래 안 그래요? 다 도망갔어 벌써. 여러분 새떼들 보세요. 지진이 날라 그러거나 화산 터지려 그러거나 막 쓰나미 몰려 그런다. 좀 이상한 기사 보면 여러분 새떼들 막 몰려가면서 새떼들 가고 짐승들도 막 도시고 뭐고 할 것 없이 뛰고 그러면 쟤들 왜 저래? 그러고 나서 나중에 빵 터진 다음에 뒤늦게 도망 못 가는데 도망가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최고 똑똑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은데 평상시에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여러분 쓰나미 오는 속도가 200km, 300km로 물이 10m, 15m로 200km, 300km 오는데 거기서 뛸 수 없어요. 그 전에 도망가서야지. 물 올 땐 뛸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근데 여러분 뭐야? 다 도망가서 벌써. 아니 쓰나미 올 때 고래 상어가 이렇게 쓸려 내려왔다고 뭘 했다고 보셨어요? 없어요. 사람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귀신도 아닌 거예요. 귀신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게 뭐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살죠. 근데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죽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하는데 그것이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지옥에 있는다. 안 되죠. 내가 아는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답을 준 게 아니라 질문으로 답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자니까, 율법학사니까 더 잘 알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질문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질문으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고 그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일부분이 아니라 쓰다 남은 것 쪼가리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생명까지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온 선교사들 목숨 바쳐서 사랑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목숨 바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까 아프리카 그적 이슬람 국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명윤 선교사 나가 있는 데서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 3,700명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 달라고. 물론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밤낮 없어요. 딱 기도할 제목 있으면 그냥 카톡으로 바로 날라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95%그 국민이 95%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국가에서 사립학교도 그런데 공립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예요? 고난주간 부활주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에 올렸죠. 그거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린아이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서 몸이 암 수술했잖아요. 매년 들어와서 건강검진
확인하고 재발이 없나 확인하고 암 수술해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규일 목사님 누님이니까 바울선교 이규일 목사님이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아프니까 그만 은퇴하고 쉬어라. 결혼도 안 했죠. 자기 생명을 거기다 묻겠다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내게 주신 생명이 다는 날까지 난 거기서 전도하다 죽겠다. 이슬람 국가에 간다는 건 생명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것 자체가. 발각이 되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판결이 아니라 그냥 돌로 쳐 죽이죠. 다른 때는 건강 문제 물어보는데 이제 고난 주간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데 남자들 성인 5명 있는데 그냥 이슬람 사람들이니까 회교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려는데 성령님이 가는데 너 왜 그냥 가냐고. 예수 믿으라고 전화가 이제 그냥 가는데 이슬람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전도하다 아무한테나 전도하면 죽어 그 나라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왜 자기도 그러니까 길 가다 서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보면 혼자 서서 길에서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 그러니까 이상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고 이상할 수 있잖아. 잘못했어요.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믿어야 된다 전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비된 심령 하나님이 부르신 예비된 자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대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진짜 말세 진짜 마지막 진짜 그 문 앞에까지 갔다고 보면 돼. 이슬람 국가에서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너 왜 보고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느냐 저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저들을 살려야지. 그래서 가다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와서 예수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예수 따라하는데 예수님 영접 기도 따라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라. 이슬람 국가에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주님 오신다는 땅끝에 대해서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데도 있고 뭐 이슬람이라는 데도 있고 그런 얘기 되는데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들어갔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 순교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을 때 성도들 중에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은 순교의 상입니다. 자, 영생을 얻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건 살아요. 근데 어디 가야 돼? 천국을 가야죠. 천국 가려면 어디?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라. 내 생명이 하나인데 생명을 이미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생명 하나잖아. 이미 드렸는데 생명을 바쳤는데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바쳐 이제는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어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바쳤는데 다른 걸 사랑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여유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답을 하실 때 율법에 하나님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거 기록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너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말씀은 다 아는데 암기하고 다 아는데 말씀대로 하지 못하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한국교회가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14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뜨겁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가 다 한국에 있다. 뭐 세상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10개가 다 부질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 10만 명 넘어가는 교회 10개가 다 대한민국에 있다고 그거 자랑했는데 그 10개가 다 종교 혼합주의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땐 그건 교회가 아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어디 교회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고소를 하려고 해도 못하겠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만은 다른 종교, 다른 신이 어디 존재할 수 있어요? 거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못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도 못하잖아요. 말씀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못해서 허덕이는데 뭐 또 다른 걸 갖고 오려고 그래 가서. 이것도 우리가 너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냥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낮 시간에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웃 사랑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 있어요. 이웃을 사랑이 되니까 가족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뒤로 미뤄지는 경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지 않고 하나님 것을 뺏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제1순위가 되어야 돼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하세요? 첫 번째 되는 거,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선 하나님의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고 그러면 살리라.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잘 듣는 것도 잘 들어야지. 왜? 잘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딴 걸 이해를 잘못하면 안 되니까 잘 들어야 되지만 그것을 행하고 그래야 살 수 있다.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말씀은 그냥 액자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성경에 그냥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행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17절에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믿는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아닌 다른 것은 멸망받는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어릴 때부터 가장 먼저 외우는 암송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그게 제일 먼저 외울 거 성경 구절.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읽다 보니까 암송되고 일부러 암송도 쉽게 있지만 기독교의 가장 뿌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아닌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사순주간 고난주간이 우리도 그렇지만 이 나라 민족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똑똑해.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고 똑똑하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거반 죽은 것이 반 죽었다는 얘기예요. 반 죽었다는 얘기인데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중에 그냥 두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강도들이 떠날 때 죽은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두면 방치돼 있으면 죽는다.
그럼 어떻게 돼? 살려야죠. 죽을 사람은 살려야죠. 여러분 요즘은 그거 보고서 내가 못 구해주더라도 119라든지 여기 신고 안 하면 방관죄로 들어가요. 사람 죽는 거, 물에 빠지는 거 뭐 이런 거 내가 직접 가서 구해주라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겼다, 죽어간 사람이 있다, 내가 만지면 안 돼. 의대가 전문의 의료인이 아니니까 잘못 만지게 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바로 119에 신고가 되는지 112에 신고를 해줘야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보면 사람 죽어가네, 어떻게 저러다 죽겠네, 무서워 도망가면은 내가 연락 안 해서 그 사람 죽게 되면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죽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방관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로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데 저들이 저렇게 죽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가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방관죄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고 먼저 나를 구해 주셨는데, 저들이 지옥을 향해서 한 초고속 열차를 타고 가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사로잡혀갖고 지옥으로 끌려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리 가면 지옥을 가는 건데, 그런 자면서도 어떻게 마귀한테 잡혔네, 저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떻게만 하고 있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 핏값을 내게 묻는다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그 핏값을 내게 묻는다.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핏값은 그들에게 갈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사람 당연히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그 핏값을 내게 묻는다. 왜? 네가 보고서 방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죠. 내게 맡겨진 사람은, 세상 사람 다 못 구해도 내게 맡겨진 사람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그냥 두면 죽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멸망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교회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 만난 자리가 여기니까, 예수님 만나 주시겠다 약속한 곳이니까, 말씀 있는 곳이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만나니까 여기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 내가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내가 대신 만나줄 수 없다고. 그건 구약시대 때나 있었던 얘기예요. 제사장이 대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잡아서 그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 그건 구약 때 했던 거고 임시적인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 여러분이 앉아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걸 보고 제사장이 피해서 그냥 갔다.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교회 목사는 신방도 하고 뭐 돌아보고 이런 거 하겠지만, 교회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양떼를 돌보고 그 양떼를 살리는 일. 양떼가 건강해서 열매 토실토실해지고 새끼도 많이 낳고 열매 맺고 이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양떼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같이 있다가 내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나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갔다. 레위인도 죽어가는 거 보고 그냥 갔다. 나 죽게 됐을 때 외면하는 사람이 여러분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친구, 세상에 있다는 친구, 뭐 술 친구니 뭐 세상 친구들, 나 죽게 될 때 대신 죽어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가족도 힘들다 어렵다 막 부도 났다 막 저기 그러면 어때? 가족도 연락 끊고 외면합니다. 좋을 때는 막 와가지고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나도 뭐 사줘 뭐 어디서 거머리들처럼 들러붙어가지고 야 한몫 떼줘 모르고, 애들 하면 한몫 저기 하잖아요. 뭐 승진해서 그러면 한몫 내라고 그러고
한턱 내라 그러고, 아니 승진하는데 시험을 대신 맞았어. 애기 낳았을 때 분유통을 한번 갈아줘 봤어. 한턱 내라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이면 오잖아. 뭐 한턱 내라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연락 올까봐 피한다니까. 세상 친구 누구도 대신 죽어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참 친구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세상 친구가 많다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대구, 우리나라 대구로 회장들 이런 사람들 뭐 정재계 아는 사람 없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이게 떡국 먹은 사람도 있고 뭐 도움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고 많겠죠. 근데 감옥 들어갈 때 보면 아무도 없잖아. 찍소리도 안 하고 아무도 없어요. 저도 같이 딸려 들어갈까 봐 조용히 있잖아.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데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인데 정재계 사회에 아는 사람이 없겠냐고. 탄원서를 쓰든지 뭘 하든지 선처해달라든지. 근데 보면 어떻게 보여요? 막 온 국민이 돌 들고 막 돌팔질 할 때 같이 돌 안 던지면 다행이지. 조용하잖아. 먹을 때는 부지런히 열심히 먹었는데. 세상 친구는 좋을 때만 친구예요. 어려운 일 당해보면 참 친구를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해보면.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여러분 다 옆에 오죠. 아는 체하고. 왜? 그래서 어떻게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오늘 본 말씀에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얘기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친구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나라를 뺏겼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간 건 다 우상 숭배랑 관계 있죠. 우상 숭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면 버티자. 그럼 하나님이 그래 한번 맞아봐라. 때려가지고 나라를 없애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 끌려가서 죽지 못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일꾼으로, 어린 아이 다니엘 같은 데 어린 쓸만한 애들 데려가서 일시키고 여자들 끌고 가고 했는데, 거기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곳 사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해서 낳게 된 아이, 혼혈인데 이게 좋은 나라 뭐 이게 우리 지금처럼 미국을 간다든지 이렇게 가고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난 저기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나라를 뺏기고 남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처예요. 그들을 바라보면 뭐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아픔이 보이고 내 약점. 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원치 않게, 내가 원해서가 아닌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약점, 내가 평생, 어제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옛날 보면 위안부 할머니도 그렇죠. 그렇게 돌아오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뺏겼으니까 나라가 돌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조용히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 위안부 사건 끌려가가지고 열 몇 살 때부터 끌려가서 진짜 죽지 못해서 살아서 고향에 왔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손가락질하고, 살아 돌아왔다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나라가 그러면 보상을 해주고 돌봐야 되는데 조용히 있잖아. 왜? 약점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한 군데 몰아놓고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마.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왜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내 죄예요. 우상 숭배했던 나의 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원래는
사랑해줘야죠. 우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들을 보듬어주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들을 볼 때마다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려고 죄가 안 짓는 게 아니라 그걸 회개해야지. 회개해.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못 본 척 안 본 척하고 없던 역사에 없던 것으로 그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위안발만에 다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인 기록돼 있잖아. 그 사람들 없다고 없어지는 부끄러운 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인 기록돼 있잖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그들이 마음에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도록 그들도 살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가족들 생각해서 가족이 보고 싶어서 고향에 왔는데 왜 살아 돌아왔냐면 가족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 내리죠. 그게 여러분 그것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갔는데 그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찬밥 신세 변덕꾸러기 왜 살아왔냐고 죽지 왜 살아왔냐는 진짜 듣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된 얘기를 들으면서 독버섯같이 살아간 그들이 봤는데 딱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이에요. 내가 그렇게 미움받고 왜 살아 돌아왔냐고 죽지 왜 살아 돌아왔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상처 평생의 상처인데 유대인인데 도와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싫어하잖아. 일본 사람이 누워있어. 한국 사람 아니야. 일본 사람이 누워갖고 여기에 갖고 막 한국 사람 뭐 조생징 이 새끼가 어디서 조생징을 살려달라고 막 하게 되면 여기 하겠죠. 응? 이 새끼들 남의 나라 와갖고 저게 나쁜 짓 못된 짓 하더니 잘 됐어 이 새끼들.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서러움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냐.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죽어가잖아. 내가 못 본 척 지나가면 이 사람 반드시 죽어. 내가 힘들었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외면당했다고, 너도 그렇게 당해봐가 아니라 이 사람 살려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받았던 거,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 찢어진 그 상처들, 아물지 않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사랑해서 그것이 회복이 돼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아무리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고는 사랑 못해요.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예전에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했던 게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거리를 두겠죠. 말로만 형식적으로 하겠죠. 진심으로 사랑 못하겠죠. 가까이 가서 그냥 도와줘야지. 가까이 가서 여러분 포도주를 갖다 그 상처에 봤던 거 뭐예요? 응급조치죠. 소독하는 거예요. 상처 피가 나오는데 피 지혈하기 위해서 피 흘리면 죽으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피 7리터만 빠져나오면 죽어요. 7리터를 쏟으면 이거 이만한 1.5리터짜리 있잖아요. 그거 5개 쏟으면 죽는다고. 살릴 방법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 수술할 때도 옆에 보면은 피를 달아서 피가 많이 빠지면 계속 해서 짜서 넣잖아. 피를. 우리 몸에 있는 피가 7리터가 빠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혈을 해야 되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술, 알코올 소독을 해. 상처 부위를 소독을 하고 거기를 싸매가지고 지혈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내가 전문가는 하지만 전문가가 이 사람 돌아볼 때까지 오라고 하고 전문가를 불러요. 의사 불러요. 막 의사하고 짐승에 태워서 갔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서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 내 손에 피가 이 사람 상처를 딱 소독하고 싸맸다니 내 손에 피가 묻어도 내 가는 일정이 지체가 되고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 사람을 보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고
내가 가야 되는 때에 돌봐주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봐주고 다 낫도록 해줘라. 연급 좋지만 다 낫게 해줘라. 돈 더 들어가는 거 내가 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영혼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이미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을 텐데 전도 몇 번 해보려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교회 가자는 얘기 몇 번 해봤을 테고, 근데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까지 구원하지 못한 자, 죽어가는 자,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안에 어떻게 이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주님, 내가 이 영혼을 보고 못 본 채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역사예요. 죽이는 건 누가 죽여요?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마귀 뭐라 그랬어요? 야, 그냥 둬. 걔 어차피 못 살아, 죽어. 그냥 둬. 아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냥 둬. 네 손에 피 묻어. 네 갈 길 가, 여행 갈 길 가. 시간 늦어야 비행기 떠난다. 비행기 빨리 가. 그냥 둬. 어차피 걔는 죽을 짓 했어. 죽었어. 다 죽어. 네가 와도 못 살려. 그냥 둬. 그냥 가. 마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두라 그러겠지. 죽게 내버리더라고. 왜? 지옥 갈 친구가 필요하니까. 마귀도 지켜야지. 왜? 자기한테 맡겨진 자기 담당인데 뺏기면 나도 내 목이 날아가는데 마귀가 뺏기겠어요 그렇게? 마귀도 그거 뺏기면 담당들 있는데 그거 뺏기면은, 그래서 뭐예요? 한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혼자 안 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온다는데, 그거 쫓겨나갔다가 가면은 사탄한테 박살이 나는데 어차피 죽을 거지만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뺏기겠어요? 안 뺏기죠. 안 죽어도 걔네도 안 죽으려고 안 뺏기려고 그럴 텐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화 보고 어떤 행사를 하고 그것보다 진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예수 안 믿고 반항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방치해놓고 가면 안 돼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랑하겠죠. 친구도 당연히 사랑하겠죠. 근데 어느 한계가 있죠. 사랑하다가도 내가 아팠던 거 생각나게 되면은 나를 서럽게 했던 거, 힘든 거. 근데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할까 뭐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 그대로 하면 생명을 얻는다. 너만 살지 말고 가서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 너도 살려야 된다.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저들도 예수님 따라오라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내가 죽어가는 길로 가면서 나 따라오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까지 죽여가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서 예수 안에서 저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오라신 길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살고 내게 맡겨진 자들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죽도록 내버려두고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저들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가정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을 살려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뻐하시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저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